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미리미리 조심조심하면서 계획하고 판단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조심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일을 해도 인간의 일에는 항상 변수가 생깁니다. 때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생 살겠다 라고 결심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은 필수로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 즉 나를 삼키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생 걸음을 좌절시키려는 이런 사건들이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내 시야 밖에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을 구금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그 끝에 벨릭스가 유다의 총독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새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이 유다 총독으로는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이니까 총독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를 잠시 떠나서 신임 총독 방문차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신임 총독과 상견례를 하려고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고관들이 몰려왔지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에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여기에서 재판받게 합시다.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베스도가 그러면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하고 혹시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를 고발하라 말을 하고는 이들을 대동하여서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 날 바울을 불러 취조를 하고는 그에게 물어요.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고관들의
제안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주어서 이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이 대제사장과 고관들이 무슨 음모를 갖고 이런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른 채 이렇게 묻고 있는지는 누가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스도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하나 죽는다고 자기가 무슨 큰 변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바울이 대답하지요. 10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받을 것이 아니고 로마인이니 황제 앞에 항소를 하겠다. 지금 정식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과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고관들이 자신을 향해 갖고 있는 이 음모를 이 말을 하는 당시에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으면서 이들의 음모를 피해 가려고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고 정식 청원을 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7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 리가 없고요. 그것도 총독과 대제사장과 고관사의 높은 분들의 대화를 알 수도 없고, 또 대제사장들이 일부러 베스도에게 자신들의 음모를 가르쳐 주었을 리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의 전개 내용을 보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행적은 바울이 언젠가 이후에 그게 로마의 감옥에서건 아니면 구류 상태에 있었을 때든 바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누가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누가가 기록할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지금 자신이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항소를 했다면 바울은 당연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음모의 내용을 누가에게 말해줬겠지요. 그리고 누가는 10절 같은 곳에 한마디라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음모를 알고 말하되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가서 청원할 것이요.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울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요,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고관들의 음모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이사 항소는 유대인들의 음모의 칼을 피하는 절묘한 한 수가 되었다는 거지. 자신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이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아는 사람처럼 그것을 피하는 수순을 밟은 거야. 이런 식의 결과가 바울에게 처음이겠습니까? 바울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수도 없이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미리 알고 대처한 경우도 있고, 지난번처럼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뒤늦게 대처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이 경우처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이나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적의 독화살을 피하는 절묘한 수순이 된 경우들도 수도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지난번에 그 구멍 뚫린 배 얘기했던 그 목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목회할 때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기가 막히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 안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피해갈까? 그 뒤에 누군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뒤에 누군가 있는 게 틀림없지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해. 뒤에 누군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울의 주변에 계시면서 수호천사가 돼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눈이 돼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귀가 돼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망원경이 되어주셔서 바울은 보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것도 보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CIA 같은 민첩한 첩보기관이 되어주셔서 바울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 첩보를 물어다가 바울의 귀에 들려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바울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바울 안에 기가 막힌 판단력과 기가 막힌 분별력을 주셔서 바울은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당한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한 독화살을 꺾어버리시기도 하시고, 그를 향한 이 대전차 부대의 화력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일들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수호천사세요. 드라마를 보면 자매들이 주로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타입이에요. 아주 멋진 남자가 있는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여자를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잘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아주 극진한 그런 사랑의 순전한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는 드라마를 자매들 좋아해. 내 남자친구가 저랬으면, 내 남편이 저랬으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이미 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수호천사시고 우리의 수호천사세요. 이것을 시편 23편이 좀 더 거룩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 뜻을 쫓아 내 인생 살아갈 거야. 나는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들 중에 만일에 그렇게 결심한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지금 인생의 깊은 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안전하고 절대로 물에 삼켜지지 않는 얕은 물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 깊은 곳에 있는 풍성한 고기를 잡고자 하는 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야망이고 기뻐하시는 열심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기억해야 되지요. 깊은 물은 무섭다는 거. 깊은 물에는 늘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다는 거. 때로 그 깊은 물은 나를 삼키려고 노도처럼 달려들 수도 있고, 깊은 물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바람과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요, 그 깊은 물로 가는 그 속에, 그 뱃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리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심리적으로는 내 안에 원수가 말하지요.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다가 잘못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그러면 항상 내 옆에 이 목소리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분별하십시오. 이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진리와 공도를 이루는 일인가? 맞다 한다면은 절대로 두려움에 내 영혼을 주면 안 됩니다. 내 옆에 내가 보지 못하는 수호천사가 계시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으시고 담대하게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너로 몰린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걸 진짜 내가 믿는다면 주일 말씀에 연결시켜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하는 내 시각이 근본으로부터 달라집니다. 이 사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뜻이 있으셔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른 길 찾아가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믿으십시다. 먼 시일이 지나면요, 그 고난도 나에게 꼭 필요했다.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순적하게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저편에서 일어나는 음모도 악의 괴계도 하나님은 다 꺾으시고 무력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그 누군가 있어 우리를 살피고 보호하시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범위 너머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꺾으시며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